성도의 삶이 즉 예배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살 때에 그러니까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봉사할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자에는 예언하는 자는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봉사하는 자, 또 다스리는 자, 많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왔다 갔다 와서 은혜만 받고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신 대로 봉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우리는 그 은사를 열심히 해서 전문가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도와 성도 간에는 어떻게 그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는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가 성도 간에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서로 사랑해야지 된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성도 간에는 서로 사랑하는 이런 관계, 즉 우리가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성도 간에 유지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로 사랑해야 된다.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개하는, 그래서 형제를 가지고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모든 불신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는 그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마귀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면 사사건건이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다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거를 아시고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도 간에도 서로 책임지는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가지려면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성도 간에는 책임지는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이웃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화목한 관계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비호하고 선하라,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사랑,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 이렇게 써져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그 사랑이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랑이 에로스 사랑,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 이것이 사랑이고, 또 이제 필레오는 사랑은 이것은 친구 간의 우정, 이것도 서로 친구들끼리 사랑하는 이 사랑은 필레오라고 해서 우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톨게, 이거는 가족 간의 사랑, 이것을 스톨게, 그리고 이제 아가페 사랑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정말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거든. 그래서 사랑에는 이 네 가지 사랑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것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사람이 다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사람을 죽음으로 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이런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숨을 건 사랑.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까지 가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 거기는 거짓이 없는 거. 그래서 거짓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가면을 쓴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면을 썼다는 것은 속은 다른데 겉으로 다른 행동을 하는 거. 즉 연극 배우 같은 거. 그러니까 영화 배우 같은 사람들이죠. 왜냐면 그 배역을 맡았을 때에 그 배역에 맞게 행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거기에 배역에 맞게 하는, 이게 가면을 쓴 사랑. 이것이 그것이 가면을 쓴 거짓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에는 그래서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에는 자기를 죽여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선에 속하라는데 그 악에 속하는 것 또는 선에 속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제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것을 안 되는 것, 이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선에 속하라는 것은 10절부터 13절 말을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선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10절부터 13절을 보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보면은 참 세상이 이상하게 많이 변해서 우리가 그 교회에 그 많은 사람이 오지를 않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오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에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많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그리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뿔뿔이 흩어지면은 마귀로부터 타켓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교회라는 것은 모였을 때 장작불도 모여서 탈 때 잘 타고 흩어놓으면 꺼지는 것 같이 교회라는 건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무기를 힘쓰고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 교회 가면 어떤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에도 가기 싫어. 또 어떤 사람 아이고 그 목사 보기 싫어서 가기 싫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또는 교회에서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붙여졌다는 것은 그것이 자기의 문제를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구나.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자꾸 내 눈에 보일 때는 그것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고쳐서 내가 변화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변화해서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교회에 미운 사람이 있고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모난 내 모습이 둥글둥글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형제애로서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가족 간에 이게 가족 사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할 때도 형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사랑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 은사대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애는 스톨게를 얘기를, 형제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근데 가치 있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먼저 그 존경하는 가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할 것을 우리가 알고, 11절 말씀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그러니까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게으르다는 것은 이게 죄에 속한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속도를 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든 안 하나, 그냥 하지 말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형제를 사랑할 때도 말로만 사랑하고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우리가 본을 보여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해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내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열심을 낼 수 있는 힘도 달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되지 게으르면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게으른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내가 게으르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로 하나님 나의 게으름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로 나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예배를 드리려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소망, 그러니까 성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성도의 소망은 무엇이냐? 천국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네가 나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나와 항상 있자. 여기서 살자. 이렇게.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가 소망인 것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도 우리가 어디 사느냐? 하나님과 같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나라는 가긴 갔는데 저 시골 구석대에 가서 사느냐? 이게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항상 어디를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천국도 내가 그 주님과 같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분과 같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기를 늘 소망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 중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일을 해도 내가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즐거우니까.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해도 즐겁고, 내가 설교를 준비를 해도 즐겁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나에게 일러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소망 중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더라고 전하면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반드시 마귀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환난 중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뭐하러 해. 아이고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뭐 이렇게 안전하면 뭐 내가 할 일이 없어. 막 이렇게 하고 내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어떻게 됩니까?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니까 이 악한 마귀들이 이거를 나를 못하게 하고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더 열심히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해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면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지 되는 그리고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해서 그러니까 예수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전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환경이 변하든지 아니면 환경이 안 변하면 내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우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하나님 나라 일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지 환난과 핍박이 왔다고 어휴 이 시기 그만두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우리는 어떻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우리는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공급하는 것은 뭐니까 그 사람들에게 쓸 것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여기서 성도들 이때에 로마서가 쓰여질 때 이때는 언제 쓰여지냐면은 그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당한 네로 황제로부터 핍박을 당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화형도 당하고 예수 믿다가 감옥도 가고 예수님 믿다가 출교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고 또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이게 자기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을 거 피해 다닌 사람들 또 감옥에 간 사람들은 그 집안의 자녀들이나 부인이나 이런 사람 식구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 줘야 될 것을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회 전도자들에게 그들이 쓸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이렇게 공급해 줘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사람들에게 손으로 대접하는 일에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시대에 쓰여졌던 히브리서 13장을 보더라도 그 네로 핍박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쓰는 이런 히브리서 13장 1절을 보더라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대접하기를 위하여 잊지 마. 손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때는 많은 힘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 그러니까 자기 교회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힘쓰고 있는 그 사도들 또는 순회 전도자들 또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세워주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랑은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려움 우리가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를 살려신 것 같이 그들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못 먹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이런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가페 사랑을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그 가족들 또는 그 우리의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가치를 알고 열심히 섬기고 물질로 공급해주는 이런 사랑을 해야 될 것을, 그러니까 성도 간에는 이렇게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를 14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박해, 이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속해 다행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서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데, 이 축복도 이것도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게 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해 줘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저주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계속,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너희들 천국 간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쌍두 손을 들고 반기면서 우리를 반겨 맞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말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은 대학에 떨어졌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막 서울대학에 들어갔다고, 그것도 세울대학 최고의 대학인 법학과에 들어갔다고 막 그렇게 좋아하며 즐거워하며, 나는 우리 아들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과 같이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화가 속에서 뒤집어 올라오지.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근데 우리 본성이 어떻겠습니까? 원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것을 꼴을 보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그것에서 벗어나서 어디 죄 없는 자들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성령이 없으면은 이것이 안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 그들을 축복해주고 좋다고 막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왜? 죄성.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속에 와야지만 그것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안 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자와 같이 울어주는 이런 것도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아이고 무슨 일, 어려운 일에서 사업이 망했어. 근데 그 사람이 잘 나가다가 그렇게 망했으면 어떻게 우리 생각에 아이고 꼬소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우는 자들과 같이 가서 울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겉은 속은 안 그런데 겉을 그렇지하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 같이 살고, 밖에 나가면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내가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같이 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려면 내 마음을 거기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우는 사람의 마음에 맞춰야 되고 그 즐거워하는 사람의 마음에 맞춰야지만 내가 같이 즐거워하고 내가 그 우는 사람과 같이 울 수가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는 일에 즐거워하고 그 사람이 울 때 같이 우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마음은 높은 데 주지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패망의 선복이 되기 때문에 나를 교만한 마음에 두지 말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근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동해보복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악은 악으로 갚으라는 것이 구약의 법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성령을 주셔서 더 높은 차원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 악을 악으로 갚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한 대 쳤어. 그러면 내가 이빨이 부러졌어. 그럼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니까 그 사람도 이빨을 치게해서 다시 한번 쳤어. 그럼 또 그 사람 이빨이 또 부러지면 또 그 사람 가만히 안 있잖아. 또 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첫 번엔 잘못한 사람이 있지만 자꾸 치고 받고 하다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 동해법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엘리사 시대에 그 예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앞날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그때 많이 쳐들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큰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아는 거예요. 아 어디 군대가 이렇게 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 엘리사가 그 왕에게 가서 지금 이쪽으로 쳐들어오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에서 이게 잘 이게 방어를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가든지 다 벌써 미리 가서 다 알고 있으니까 빤빤히 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아람 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첩자가 있구나. 누가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알려주는 자가 있구나. 그게 누구냐? 막 이렇게 했을 때 거기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거기는 우리가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당신이 방에서 눕든지 방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서 잡아와라.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지금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럼 잡아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잡으러 갔어. 잡으러 갔는데 그 종이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보니까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잡으러 저렇게 많은 군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사들이 그렇게 많냐? 우리를 지키는 군사들은 더 많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니까 그 사람이 눈을 열어서 진짜 보니까 불말발 불경들이 더 많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아람 군대들이 막 이렇게 병사들이 오니까 엘리사가 그 사람들이 눈을 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병사들이 다 눈이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가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내가 엘리사가 어딘지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데리고 갔어. 그래 어디까지 갔냐면 사마리아까지 갔어. 그 사마리아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병사들에게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눈이 열렸어.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보니까 도단성이 아니라 여기거든요. 여기 사마리아 성이다. 그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요. 이거 좀 큰일 났구나. 우리가 도단성에 와서 엘리사를 잡으러 가려고 왔는데 여기까지 도달했으니까 큰일 났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그 왕이 엘리사에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죽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과 칼로다가 잡지 않으니까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니까 물과 떡을 주라고. 그래서 이제 물과 떡을 그 사람한테 떡을 먼저 갖다 줬어. 근데 그 사람이 떡을 먹으면서 생각하기로 우리를 떡을 먹여놓고 우리를 죽이려나 보다.